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딱딱할 수 있지만 교리적인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단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많이 들으면 익숙해집니다. 뭐 생명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구속사라든지 뭐 세례라든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내가 자주 들어서 친근하게 여겨지고 익숙하게 다가오는 것과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특정한 지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서울 얼마나 익숙합니까? 롯데타워 가보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한국에서 제일 높은 555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그런 경우들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는 척 할 수 있죠. 이건 비난이나 비하가 아니라 착각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얼마나 쉬운 단어입니까? 교회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들어서 친숙한 것과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명확한 해석과 동반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걸 적용해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경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지만 기독교적인 문화에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태신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일이면 교회에 가고 헌금하고 또 헌신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부활절도 성탄절도 추수감사절도 이런 문화적인 요소에는 친근해지고 익숙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보통 놀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못해 열정이 없어 여러 가지로 놀리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문화에 익숙한 것과 그 실제적인 내용물에 대해서 알고 그 알물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8장에서부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18장 23절부터 21장까지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아볼로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등장을 하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달변인 아볼로가 에베소로 왔는데 에베소에서 그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온전하지 못함을 보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가르침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우고 나서 바울의 후임으로 아볼로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표현이 그렇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뭘 했다고요? 물을 주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꼭 바울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온전케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고 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소아시아의 그 코스를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넘기셔서 두 번째 화면, 이 아래로 두 번째 화면을 넘겨주시면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또 1차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두루 돌아보며 제자들을 굳게 하고 에베소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가 만난 어떤 제자들은 아마도 추측하건대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밖에 모르는 겁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준 그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바울은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꽤나 도전적인 질문이죠.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제3차 전도여행의 코스입니다. 초록색은 갈 때, 빨간색은 올 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바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성령을 받는다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질문을 받았던 그 제자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는 아볼로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의 관점은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제가 지금 막 여기저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살펴볼 부분은 그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안에 있는 영감과 통찰로 인한 결과이죠.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능력, 정말 사모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사명적인 입장에서 말씀의 양육자로 세워지고 그 누군가에게 멘토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 그분의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캐치하고 알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병원에 가도 모든 의학적인 기계들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 의사들은 기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진맥이라는 방법만을 통해서 다양한 병과 증상들에 대해서 진단을 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겁니다. 어떤 기구나 어떤 기능을 통해서 외적인 도구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분별력과 그 통찰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워치만니식 표현이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맷도냐를 온도계를 넣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만져보고 아는 건 차원이 다른 거죠. 어머님들이 요리를 할 때,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소금 몇 그램 이런 걸 합니까? 그냥 탕탕 치고 넣는데 그냥 맛이 있는 거죠. 그냥 죄송합니다. 대충은 아니시고 그냥 가볍게 하는 것 같은데 맛이 있는 겁니다.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는 어떻게 처음 만나는 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내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의 영적인 존재의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를 미리 알고 있음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 중생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물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성령에 관한 얘기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삭개오에게 있는 그 진정한 필요를 알고 그에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 치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해온 세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기준에서 자녀에게 아직도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는 못하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무리하게 요구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모가 영적인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영적인 통찰이 없고 그의 영적인 수준에서 그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의 양육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배우지도 못했고 그만큼의 영적인 지각과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영적으로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진단이 되지 않으면 뭔가를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통찰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한국 언론 매체들도 그렇고 TV에서도 요리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죠. 그 요리사들이 많이 있는데 소금을 잘 뿌리는 요리사도 있고 중식을 잘하는 요리사도 있고 많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그런 것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안 보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그 많은 셰프들 중에서 강레오라는 셰프를 좋아합니다. 요즘에 TV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셰프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요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굉장한 신앙적이고 삶에 대한 지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요리를 배울 때 미국에 가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호프만이라는 셰프한테 제자로 배우게 되는데 그때 그 경력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엔 보통 기름의 온도를 재라 그러면 거기다 온도계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열을 하고 나서 셰프가 그 스승이 강레오라는 셰프에게 물어본 거죠. 이 기름이 온도가 몇 도가 되냐 그러니까 온도계를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혼났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손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집어넣고 이 정도면 40도라고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튀기려고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요리를 하는데 감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신앙생활도 이런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그만큼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저런 예를 드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과 지각이 있어야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고가 없으면 할 수 없다면, 핸드폰이나 기기에 도움이 없으면, 말씀이 해석이 안 된다면, 성경 하나만 주고 말씀을 나누라고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주석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통로가 되겠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보조적인 수단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에게 있었던 그런 영적인 통찰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마음에 든 오는 도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직접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나에게 감동을 하시면 내가 감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 마냥, 자기가 마치 상대방이 전부 진단이 되는 것 마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 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여줄 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늘 볼 수 있고 늘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도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늘 자기를 말하고 늘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런 말과 행위를 하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에게서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볼로가 가르친 제자와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전혀 다른 제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이죠.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적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양육하면 되는데 나는 양육하면 왜 안 될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언제나 통로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이죠. 가르치는 사람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다른 질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가르치면 아볼로의 수준까지밖에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이 되었던 지각이 되었던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분야가 다를 수 있지만 직업이 되었던 취미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탁월하고자 하면 가장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도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자 하면 말씀을 가장 탁월하게 잘 알고 해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자 해야 됩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쓴 책이라든지 그분이 한 그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그런 부담들이 그런 거죠. 정말 우리가 가끔씩 우스개로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성도님들은 목회자만큼밖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좀 불쾌했는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직도 포도를 안 드십니다. 돼지고기를 안 드십니다. 월삭을 지키고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교회의 목사가 마치 제사장인 것 마냥 행세를 하는데도 그 신앙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안타까운 겁니다. 목회자가 왜 그만큼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만큼의 이해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바로 뭔 소리를 하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른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가진 것만큼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아무리 구약에 능통하고 달변이라고 할지라도 아볼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고작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에 대한 약속과 오신절에 대한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 탐구하는 그런 추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다 그런 소원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소원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해야 되는 것이 저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응과 상관이 없이 반복해서 계속 말할 겁니다.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고양시키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더 성장한 자리로, 더 지각이 있고 더 많은 알미 있는 자리로,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늘 듣는 것만 말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걸러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탐구를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의 지식을 가진 자, 영적인 통찰이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피차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역정을 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해야 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늘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물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섬기던 영광에 있는 그 교회에 장로님 딸이 결혼식을 해서 6월 28일인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갔을 때 제가 가서 중고등부를 섬길 때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몇 사람 안 되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애들을 뭐 매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말씀 집회 같은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라, 일일 수련회를 토요일 날에 데려다가 같이 먹고 자고 놀고 가르치고 이튿날 아침엔 라면 끓여 먹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했죠. 그때는 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가서 교회 권사님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애들이 지금은 하나도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겁니다. 절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책임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좀 놀고 뭐 관계를 좋게 하고 이런 일에 힘쓰는 것보다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가르친다고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최소한 예수가 구주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주일날에도 교회 나와 예배 드려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있을 때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연들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 늘 평생의 짐이 되고 무거운 때로는 족쇄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담을 가져다 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나만큼의 그 분량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영향이 되었던 나쁜 영향이 되었던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영적인 통찰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스승이 되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범위가 다를 뿐이지 맡긴 사람의 분량의 다소에 따라서 차이가 날 뿐이지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학생은 교사에게 서로 피차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부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존재라는 것은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의 사고에 머물러 있고 그들의 삶은 아직 율법적인 삶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언어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를 대변하는 일종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존재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외적으로 포장하고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가수를 잘 알죠? 이번에 대통령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위촉이 된 것 같던데, 물론 그분이 뭐 예수를 믿는데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보면서 삶의 철학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소속사, JYP라는 그 소속사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 소속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사생활의 문제라든지 음주운전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자기 소속사 직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조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면 된다고. 조심하려고 하지, 그냥 조심하려고 한다는 것은 일종의 포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존재의 문제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존재라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깜냥이라고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깜냥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흉내를 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그 존재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 착한 척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부모에게 가면 함부로 한다든지, 부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인자하고 뭐 너그럽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만만한 자녀들에게 가면 그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남자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그래도 신앙이 좋은 척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친구를 만나면 뭐야부터 막 나가는 게 일상이죠. 그래서 그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까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그만큼의 증거밖에 없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 있죠. 이 짧은 한마디가 개신교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종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장로교회의 입장이죠. 보통 개혁교회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개혁교회의 입장에서는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오순절이나 순복음이나 은사주의에 관한 사람들이 이걸 단계로 이해합니다. 믿고 성령 세례를 또 따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같은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냐는 둥, 성령 세례를 받았냐는 둥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은 구원의 그 서정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반복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순절이나 은사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마치 이걸 두 단계로 나누어서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다른 사건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마치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과 예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마치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인 것 마냥 드러냅니다. 은사주의자들에게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것도 못하냐는 그런 신보에서 나오는 거죠.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아니요, 그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결과로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영을 분별함도 주시고 신유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실 수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반드시 방언이 있고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헷갈리지 않죠? 헷갈립니까? 믿는 것과 성령 세례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는 믿는데 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믿는데 나는 분명히 믿는데 왜 나의 삶을 통해서는 이런 표적이 없을까? 뱀을 집어도 괜찮다고 그러고 방언을 말할 것이요. 다행히 그때는 방언을 할 때인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데 여러분의 삶에서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영적인 은사가 활발합니까? 그건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이해한다든지 이걸 또 특별한 영적인 우월한 부분으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류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구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겁니다. 교회 생활은 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을 안 받고도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진지한 질문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가?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져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을 따르면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종자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 종자가 다른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이거 종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가져보자고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구주로 믿는가? 예수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한 사실을 믿는가? 이런 질문들, 복음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나는 아멘,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자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 말고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가끔씩 성경도 좀 보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이런 걸 말고요. 정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가져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진지한 성찰과 진지한 대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고 중생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해 있지 않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내주한다고 말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생명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장도 그 다음의 문제예요. 어떤 존재가 되는 것도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자라든지 말 건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씻음이 없이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문제인 겁니다. 나는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흉내내는 것은 아닌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외적인 문화적인 요소에만 익숙하지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가령 외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질문에 만약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는 것이고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 오후 헌신 예배 때 같은 주제로 이어져서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세례이지만 그러나 그 세례는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PPT 보셔도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죽고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세례인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외적인 증거가 없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연합한 자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겁니다. 도장을 한번 찍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보증이 되는 겁니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치신 그 성령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 생명으로 이미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연합의 개념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안에 있다, 연합하였다. 이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옛사람의 구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존재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육체에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자로서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죠.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에게서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뭔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를 따라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결과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길이 새겨야 될 겁니다. 삶이 빈궁마당할지라도 몸이 아프고 삶이 형통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긍지인 것입니다. 나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이 인치신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이 인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연약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긍휼하심 밖에 우리가 기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혜, 나의 능력을 기대해봤자 그건 집 나간 탕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다 사그라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한계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왜 그분을 바라봅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정말 반복해서 되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그 성찬의 은혜, 유월절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싹 식어버리면 우리는 더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조차 흔들리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확고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근간이 되는 겁니다. 뿌리가 되고 터가 되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내가 무엇이라고,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라고 시편 8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그건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반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생명을 따라 사는 일.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찾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마지막에 말하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표현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게 구원의 사건이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 풍성함은 우리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그리스도를 입게끔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이런 은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이제 나를 움직이는 그 주체가 성령이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체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반복해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 맞습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난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 이미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선언이 우리의 삶에 부재할 때, 그 선언과 고백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치우치게 됩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됐나 봐. 나는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나 봐.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일까? 속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분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남자는 가을을 타고 여자는 봄을 탄다면서요. 가을이 되니까 뒤숭숭합니다. 뒤숭숭합니다. 갱년기가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온통 불쌍한 사람들만 있는지, 누구를 생각해도 불쌍하고 짠하고 마음 아프다는 표현을 안 하기로 했는데 자꾸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고이고, 내가 예수가 된 건 아닐 텐데 분명히 예수가 된 건 아닐 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테토이고 싶은데 자꾸 예견으로 흘러가는 거 찾아보십시오. 테토가 뭐고 예견이 뭔지. 어찌해야 될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휩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에 뿌리 내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 대해서 그 감정에 자꾸 휩쓸리고, 또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또 얼마나 또 그게 또 진하게 올까. 10월의 마지막 날에 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비 내리는 날에 단풍이 보고 싶은 건 이건 기분 탓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너무 즐기기는 하되 너무 휩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는 감정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기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울적하다, 뭐 막걸리를 먹고 싶다, 전에다 막걸리 뭐 이렇게 자꾸 연결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옛사랑이 생각이 난다, 첫사랑이 보고 싶다, 막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말로 뱉을 때 그건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랑이 자꾸 생각이 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멘토가 되고자 하십시오. 스승이 되고자 하는 그 선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바울과 같은 영감을 가진 사람,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생명으로 그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수 있는 간접적인 통로가 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반복적인 되새김이 필요하고 그 은혜를 향한 감사와 그 은혜를 향한 화답으로서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정렬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